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샤야와 그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이라 112명이네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크나냐는 노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게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세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13장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올려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태우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언약궤에 그 4개의 긴 막대기를 꿰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고요. 2개의 긴 막대기로 이렇게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채를 빼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이동하셔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순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것은 옳은 것이죠. 동기도 순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수레에 태우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이제 우사라는 아들이 잡았고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이 파라츠라는 말이 찢다, 돌파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페레스 우사가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언약궤 운반 계획 자체를 포기해요. 그랬는데 그 궤가 오베데돔 집에 3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13장 14절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해로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옮겨지게 되죠. 3개월 만에 옮겨오는 것이에요. 3개월 동안 다윗이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았겠죠.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블레셋을 이기거든요.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라가 왜 필요한가? 블레셋을 뭐하러 이기는가? 15장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아이들을 왜 키워요? 전쟁의 승리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레셋도 이기는 것이고 또 돈도 버는 것이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라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5장 1절 보니까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여부수 주민들,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수도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정했었죠. 궁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와서 쳤던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이 장막은 새로운 장막을 친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밀 수 없나니, 이제 깨달은 것이죠.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된다.
언약궤는요, 수레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돼요.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만져서도 안 돼요. 세 가지를 금했거든요.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수레로 옮기지 마라.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이동해야 돼요. 그거 안 거예요. 민수기 1장 50절의 말씀, 수차례 말씀하신 민수기의 말씀들을요. 3절, 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면서 4절부터 13절까지 862명의 레위 사람들, 6가정, 6명의 리더, 2명의 제사장을 세워놓죠. 다 모아놓고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렇게 4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을 모았는데 그앗 자손 중에는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그앗이에요. 6절에 무라리가 세 번째 아들이고 7절에 게르솜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 그앗, 무라리. 그 중에 그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이 그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라는 4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8절에 엘리사반, 또 헤브론, 우시엘 하면서 그앗의 아들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죠. 이 6명의 리더예요. 그앗, 무라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 사독이고요.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두 명이 제사장들 위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핵심 리더들이에요.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12절이요.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제사장들의 지도자인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형제와 함께 성결하게 하고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몸을 씻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옷을 빨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이게 이제 몸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입고 여인과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올리라. 전에는 우리가 메지 않고 수레로 옮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규례대로, 이 13절에 규례대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잘못됐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네, 이렇게 운반했어야 돼요. 16절에서 24절까지는 노래하는 자들, 언약궤에 매는 또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레위 사람이 헤만, 아삽, 에단 이 세 사람이 성가 대장이에요. 다윗 시대에 헤만, 아삽, 에단 시편의 저자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18절에 그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셸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 벤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인데 야시엘에만 계속해서 20절까지 벤이라는 단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벤만 나오지 않아서 아마 이게 누구의 아들, 야시엘의 아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람 이름인지 야시엘의 아들이라는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18절에 오베데돔이 문지기로 세우죠. 사실은 13장에 보면 이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 오베데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죠.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 오베데돔을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다는 노재금, 스가랴, 시엘, 스라야뭇,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아세야,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 알라못이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녀의 목소리 소프라노 같아요. 젊은 여자의 높은 음을 감당하는 소프라노에 맞추는 비파. 그 다음 21절 마티디아 엘리블레후 믹마냐 믹네야 오베데돔 여엘 아시아는 수금 여덟 번째 이게 스미닛이라고 하거든요. 여덟 번째 음은 낮은 음이에요. 베이스. 그래서 알라못은 높은 음이고 여덟 번째 스미닛은 낮은 음이고 시편 6편과 12편에 현악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2절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고 베레게아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궤 앞에서 나팔을 들고 오베데돔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고 25절부터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왔는데 제사장들 통해서 언약궤를 메는데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메어오는 것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사실은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와이프인데요. 아내는 부끄럽게 여겼어요.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체면 생각하지도 않고 춤추면서 뛴다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블레셋을 이기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전쟁의 승리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윗에게서 배우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왕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기뻐서 춤추며 뛰노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6걸음 맨 후에는 스탑시켜놓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해요. 27절이요.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우두머리 그나냐 모든 노래하는 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는데 다윗은 그 위에 배 에봇은 짧은 조끼 걸친 거예요. 세마포에다가 에봇을 걸추는 조끼처럼 그렇게. 사실은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다윗이 대제사장의 에봇 짧은 조끼처럼 입었다고 그래요. 랍비들은 사실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이때 다윗이 입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제사장과 똑같은 옷을 따로 만들어서 입었는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주듯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다윗이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제사장들과 똑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조끼, 에봇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에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사실은 사무엘상에서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것을 좀 책망하고 비난하죠. 근데 역대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업신여겼다 하고 끝내죠. 비난하거나 미갈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왜? 다윗은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예배예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것.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추고 노래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할 거라고.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대답하죠. 미갈에게. 내가 더 낮고 천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라고. 그게 다른 신앙 같겠죠? 한경직 목사님이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꼭 어린아이 같았대요. 한경직 목사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원로였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꼭 어린애 같으셨대요. 기도할 때도 어린애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담임 목사의 체면, 왕의 체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주신 기쁨으로 춤추고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고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기쁨보다 돈을 많이 벌고 기뻐하는 것 기쁘죠. 그러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가장 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뛰놀며 예배했던 기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지만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찾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마련한 직후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에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